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많은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지만 여러분 개인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게 되지요. 이들이 전쟁에 패하면서 왜 패하는지조차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넘어져 보셨죠? 많은 인생의 시험과 환난 속에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해 보기도 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들어가기도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에서 패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언제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확정해 보라는 거죠.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전제가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착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세상살이 속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지는 이유가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밖에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모습이 있기에 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벗기까지 빼앗긴 이 불행을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블레셋이 만나서 전투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들어온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이에요. 과거의 그 역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민족이 왜 이 불신자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차 전쟁에 딱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블레셋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가게 되고 군사가 4,000명가량 죽게 됩니다.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 저들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그들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전쟁하면 이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졌어요.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패한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다,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이럽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을 그들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하나님 여기 안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법궤 위에만 계신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돼 있고 그들의 전쟁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패할 수밖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이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받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로마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하죠. 참 믿음 있다. 그의 믿음이 뭐였기에요? 하인 병들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 믿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요, 예,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믿음 안에 사는 백부장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는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 말은 부담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대할 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내 삶의 주인 당신이 내게 오시다니요.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더라 이겁니다. 주님에 대한 존재를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이 낫고 아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안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벗게 가져오너라 해서 실로에 있는 벗게를 메고 들어오는데요, 놀란 일이 벌어지죠. 벗게가 딱 들어오는데 그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전쟁 이겼다, 야 이제 우리 승리다, 큰 소리로 벗게가 들어올 때 막 이스라엘 백성 환호를 하고 큰 소리를 부르고 땅까지 진동하니까요, 이게 전쟁 확실히 이기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대적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날에는 없던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리.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 건너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 차리자, 우리 강해야 된다, 대장부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면 종이 된다. 결국은 전쟁의 승패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 믿음을 갖고 이겨야 되느냐, 지면 종이 되고 그 앞에 굴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전쟁이 딱 일어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벗게까지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야 하는데 1차 때보다 더 심히 사륙을 당하고 4,000명이 앞에는 죽었는데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게까지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까지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때쯤 엘리 제사장의 첫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할 때였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죽습니다. 죽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니까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전쟁도 패하고 벗게도 뺏기고 비느하스와 홈리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엘리도 죽고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떠나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게 이가봇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할 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빼앗기는 이가봇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다시금 빼앗겼던 이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시대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해 오느냐,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무엘상 하거든. 참 재밌고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이 백성들이 1차 전쟁 때 만일에 그들이 지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찌하여 패했을까, 이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았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 밖에 불신 속에 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전쟁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으로 여겼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라면 1차 이후에 2차 전쟁은 이겼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행을 막고 이 세상과의 전쟁 속에 일어나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패배는요, 이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이 엘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 밖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위에 생각했고,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 자식들을 나무라고 징계를 했던 게 아니라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걸 책망하면서 믿음 밖에 있는 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엘리의 가문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엘리에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너희 가문과 함께 해주겠다,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철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이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안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예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핵심이 제물이거든요. 구약에는 이 제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제사를 멸시했던 비느하스와 홈리의 얘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고기를 먼저 이 두 아들이 챙겨가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더 채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남는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고기를 태우기도 전에 기름채 가져갑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경멸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 우리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원하는 뜻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확정시키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요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또한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